히브리서 10장 26절로 2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할 불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지금 너희는 생각하라라는 이 문장으로 요 내용을 정리를 합니다. 성경에서는 생각하라는 말을 몇 군데에서 쓰고 있죠. 한 군데에서는 너희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리고 히브리 저자는 여기에서는 형벌이 얼마나 무겁겠느냐, 예수를 짓밟고 당할 형벌이 얼마나 무겁겠느냐 깊이 생각하라 이런 우리에게 어떤 이제 주제를 던져주죠. 오늘 읽은 본문은 히브리 저자 입장에서는 아주 심각한 내용입니다. 안 믿는 자도 아니요, 바로 믿는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믿는 우리에게 전하면서 너희는 이것을 생각해라. 믿는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적용될 수 있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는 믿는 우리가. 또 여기서 우리가는 성도가. 또 여기서 우리가는 거듭난 자가. 여기서 우리가는 교회를 다니는 자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이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았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받는 구원에 대해서 완전히 인식했다는 거예요.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그 구원에 대하여 완전히 인식되어져서 내가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아서 우리는 성소로 담대하게 들어간다라는 것이 인정되어진 우리입니다. 그러한 후에 진리를 완전히 인식하고 인정한 후에 짐짓 죄를 범한 즉, 여기서의 짐짓은 자진해서 또는 고의로. 근데 여기 히브리서에서의 짐짓은 어떤 의미가 더 강하냐면 즐겁게, 즐거워하면서, 즐겨서. 무슨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를 구원했다는 것을 완전히 인식했습니다. 그걸 믿었다는 얘기예요. 인정했습니다. 그 후에 짐짓 죄를 범한다. 즐겁게 자진해서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이 죄라는 것은 저는 이 본문 때문에 문의를 여러 번 받았습니다. 목사님, 제가요 교회 다니고 구원받은 걸 아는데요 거짓말했어요. 누구를 미워했어요. 또 훔쳤어요. 아니면 다른 내 안에 물질적인 문제로 죄를 졌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다시는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는데 어떻게 해요? 자, 우리는 여기에서 말하는 죄가 뭐냐면 근본적인 아담이 지은 죄가 뭐예요? 하나님과의 신뢰를 깨트리고 하나님과 분리된 죄죠. 그 하나님과 분리된 죄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케 됐잖아요.
여기에서 짐짓 죄를 짓는 것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걸 통해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의 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를 구원했다, 그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았다는 걸 알면서 아담처럼 하나님과 분리되는 걸 자기 스스로 결정해버린 거예요. 그냥 거짓말 몇 번 하고 뭐 남의 것 좀 훔치고 뭐 11조 한 번 안 하고 누구 좀 미워하고 거짓말하고 사기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 술 먹고 담배 피고 교회 좀 안 다니고 목사님하고 싸우고, 이게 아니라 여기에서의 죄는 아담이 에덴에서 선악과를 먹음으로 해서 하나님과 분리됐던 것, 그 분리되는 것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선과 악이 무엇이다? 선은 하나님과 연합되는 것이다. 악은 무엇이다?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이다. 죄는 무엇이다?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을 스스로 선택하는 게 죄다. 우리가 죄라는 것이 성경은 굉장히 광범위하게 다룹니다.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죄를 다루죠. 그러나 십계명을 보면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짓는 죄에 대해서 처음에 다룹니다. 우리는 여기에 나와 있는 히브리서 여기 26장에 나와 있는 죄에 대해서 깊이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고 그분의 생명으로 내 안에 새 생명이 생겼고 죄사함을 받아서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은 상태는 죄가 들어오기 전에 에덴의 아담의 상태로 회복한 거예요. 그런데 아담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해서 하나님과 분리되고 에덴에서 쫓겨났잖아요. 그럼 여기에서의 이 죄는 쫓겨난 아담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되었는데 다시 에덴에서 쫓겨난 거예요. 이제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내려오게 해서 그 피를 다시 뿌리겠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단번에 자기 자신을 드렸고 이미 죽었고 이미 각을 떴고 이미 피를 흘렸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인류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 또다시 누가 그를 위해서 다시 자기를 제물로 드릴 수 있겠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세가 받은 제사의 율법대로 그 규례대로 동물로 짐승의 피로 제사를 계속 드리다가 영구한 나라를 얻기 위해서 그거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그분이 오셔서 단번에 자기를 드렸단 말이에요. 하나님이신 분이 자기를 드렸는데 그거보다 더 나은 제사를 이제 어떻게 찾겠냐고요. 이미 완벽한 제사를 단번에 드려서 온 인류를 구했는데 그 상태에서 다시 하나님을 떠나면 어떻게 그것을 다시 속죄할 제사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자가 27절은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여기서 무서운 마음이라는 것은 그 심판이 얼마나 무서울 건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소름 끼치게 그 심판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두려운 마음으로.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여기서 그 불은 어떤 불이냐면 두 군데를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으로 갑시다. 이 히브리서에서 나온 이 불이 동일한 데에서 동일한 단어로 어디서 쓰였냐면 마태복음 13장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7절부터 40절까지
43절까지 읽읍시다. 37절부터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여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 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아멘. 천사를 보내서 그 가라지를 거두어서 불에 사를 것이다. 천사를 보내서 그 불이 또 어디에 나오냐면 계시록에 나옵니다. 계시록 8장 5절로 갑니다. 계시록 8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보통 우리는 불 그러면 지옥불 또는 결과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시기 전에 그 불에 던져질 마지막 불을 생각하는데 이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그들이 기다리는 불은 현실적인 불부터 시작입니다. 현실적인 뭐냐면 예수님께서 공중으로 오셔서 성도가 들림받고 나면 남은 자들에게 7년 동안 있을 대환란 가운데 있을 일들을 경험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천사가 향로의 불을 가져다가 세상에 던지면 어떻게 된다? 끔찍한 일들이 이 땅 안에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휴거되지 않고 남아있는 자들이 겪을 불, 그 불은 실제입니다. 그냥 지옥불 뭐 이런 불이 아니라 살아있는 성도가 짐짓 죄를 범하였을 때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어서 회개케 할 수 없을 때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성도들이 들림받고 나면 그들은 남아서 천사가 던진 그 불에 의하여 불의 심판을 실제로 받을 거라는 거예요. 그 실제로 받을 불 때문에 어떻다? 그 소름 끼치는 두려움으로 심판을 기다리게 되는 거예요. 보세요. 이미 성경의 지식을 다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성도가 들림받은 이후가 어떻게 될 거라는 걸 안다는 얘기예요. 아는데도 어떻게 돼요? 죄를 범하는 거예요. 그게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아는데도 죄를 지어요.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이 오셔서 성도가 들림받아요. 그럼 본인은 남았을 거 아니에요. 남았을 때 성경을 펴고 계시록을 보면서 큰일 났다. 이 일이 시작되는구나. 어떡하지? 그래서 어떻게 한다 그러는 거예요?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소름 끼치는 두려움으로 그 불심판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이 땅에 벌어질 그 무서운 일을 기다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 짐짓 죄를 범한 자의 모습이 어떠하냐면 2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여기서 짓밟고는 경멸하고,
예수님을 자기가 모셔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다시 거절하는 거예요.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 모욕을 준다는 거예요. 성령을 모욕을 주는 자는 그들이 받을 형벌이 얼마나 무겁겠냐. 예전에 그런 뉴스를 본 적이 있어요. 외국에선 요즘 그게 유행이에요. 유행인데 뭐가 유행이냐면 세례를 반납해요. 자기가 유아 세례를 받았던, 성인이 되어서 세례를 받았던, 자기가 세례 받았잖아요. 세례 받은 것을 교회에 와서 반납하는 거예요. 나의 세례를 취소하세요. 그래서 세례 반납하고 취소시키는 식이 따로 있어요.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아니 어떻게 예수 믿다가 이런 짐짓 죄를 범할 수 있을까? 의아하죠? 사람이 타락하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6장으로 갑시다. 히브리서 6장. 그것에 대해서 더 앞에서 자세히 설명합니다. 히브리서 6장 4절로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타락이라는 거는 가다가 옆으로 떨어지는 걸 말하는 거고요. 질이 바뀌는 게 변질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저자가 왜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그가 성도 가운데서 그런 자들을 보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들을 보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던 자로서 너무나 안타까우니까 이 글을 쓰면서 그것에 대하여 강조하는 거예요. 믿는 자도 타락할 수 있다. 성도도 다시 세상으로 갈 수 있다. 구원을 스스로 취소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이 성도의 타락이. 그러면 성도의 타락을 어떻게 막을 수 있는가? 여러분, 우리 스스로 장담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앞으로 이 땅에서 몇 년을 살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도 누군가는 짐짓 죄를 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가 다시 그 타락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잃지 않게 하기 위해서 6장 7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6장 7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자, 여기서 이제 두 가지로 나눕시다. 하나는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냐는 거예요. 제가 화초를 잘 못 키우는데 어떤 분이 우유를 주면 화초가 잘 자란대요. 그렇죠? 우유 주면 잘 자라겠죠? 애들도 잘 크니까. 그래서 저는 우유 주면 잘 크는 줄 알고 진짜 그 화분에다가 우유를 넉넉히 줬어요. 근데 그렇게 주는 게 아니래요. 그 우유 팩을 헹궈서 줘야 되는데 저는 우유를 줬어요. 나중에 화초가 죽었어요. 이게 왜 죽었나 봤더니 우유가 어떻게 돼요? 굳었어요. 딱딱하게 굳어갖고 이 땅이 숨을 못 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화분에 흙이 딱딱하게 굳은 다음에 숨을 못 쉬니까 얘가 말라 죽었어요. 아, 우유를 이렇게 주면 안 되는구나. 난 우유를 아주 넉넉하게 줬더니 그런 사태가 발생이 됐어요. 오늘 말씀 보니까 땅이 그 위에서 자주 내리는 비를 어떻게 하라?
흡수하라는 거예요. 흡수. 그럼 어떤 땅이 비를 잘 흡수할까요? 기경된 땅이죠. 갈아엎은 땅이죠. 부드러운 땅입니다. 돌도 빼내고 작년에 농사 지을 때 들어갔던 비닐도 빼내고 잡초도 뽑고 그 다음에 반드시 하는 게 땅을 엎는 거예요. 굳어진 다져진 땅을 엎는 거예요. 반드시 엎어야 됩니다. 엎어서 뒤집어야 돼요. 땅을 다 뒤집어야 부드러워져서 비를 흡수합니다. 그러면 성도가 타락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 마음을 살펴야 되는 거야. 내 마음이 어떤가? 내 마음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잘 흡수하는가? 아니면 튕겨내는가? 저는 여러분 똑똑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안 똑똑하잖아요. 그죠? 제가 집에서 맨날 우리 애들한테 야 엄마 어떡하니 이렇게 띨띨해서 맨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똑똑한 사람들이요 어떤 증상을 같이 갖고 있냐면 마음이 딱딱해요. 그래서 소리가 나요. 똑똑똑 소리가 나는데 딱딱해요 마음이. 저는 여러분들이 똑똑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조금 나사가 하나가 빠지든지 뭐 자원에서 한 3개쯤 빼세요. 좀 뇌가 헐거웠으면 좋겠어요. 뇌가 좀 유격이 있어서 헐거워서 융통성이 좀 있었으면 좋겠고요. 부드러웠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에는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라. 부드럽지 않으면 그 음성이 스며들 수 없기 때문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똑똑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 닮으면 좀 띨띨해질 텐데 그냥 좀 나사 좀 몇 개 빼세요. 부드러워지세요. 여러분 마음 기경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그 똑똑함에 우리가 삼켜져서 마음이 단단해집니다. 마음이 단단해지면 말씀을 튕겨내요. 튕겨내기 시작하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과 연합되는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분리되는 쪽으로 갑니다. 그리고 악을 선호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엔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자, 이브리서 6장 7절이 비를 흡수해라. 자, 그 다음에 합당한 채소를 내라. 열매가 뭐냐는 거야.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뭐냐는 거예요. 제가 거듭 말씀드립니다. 영분별은 남을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분별하는 것이다. 나를 분별하는 것이다. 내가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흡수하고 있는가? 그 다음에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이 가시와 엉겅퀴인가 아니면 연한 채소인가? 우리의 형질은 에덴에서 만들어진 아담과 같은 형질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타락해서 사망에 이르렀기 때문에 우리의 형질이 어떻게 된 거예요? 에덴과 똑같은 거죠. 그 아담과 똑같은 거죠. 우리를 만든 토질은 원래는 에덴이었습니다. 그 토질로 우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에덴 같은 생명과 기쁨과 아름다움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아담이 타락했고 아담이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의 형질이 아담처럼 바뀐 거예요. 자, 새 흙으로 우리는 다시 우리의 형질을 바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에덴의 흙이 아니라 하나님 보좌가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흙으로 만들어진 아담, 두 번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흙으로 만들어진 그 형질을 우리가 이제 다시 받았어요. 그럼 우리는 에덴처럼 무엇을 내야 돼요? 부드러운 연한 채소를 내야 되는 거예요. 타락한 땅, 거기는 가시와 엉겅퀴를 냈다. 이렇게 성경이 우리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 자신이 이제는 형질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았고 우리의 토질이 바뀌었다면 우리는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늘에서 주는 비가 그대로 흡수돼야 되고
그리고 연한 채소를 내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께 복을 받는데 어떤 복을 받는다?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복을 받는다. 아멘. 오늘 말씀을 히브리서 저자가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이것을 생각하라. 진지하게 생각해라.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의 마음을 보세요. 날마다 여러분의 마음을 들여다보세요. 내 마음 상태가 어떤지. 그 다음 내 말과 행동, 표정, 태도, 사람을 대하는 태도죠. 또 상황을 대하는 태도, 이러한 모든 것들을 보면서 내가 가시와 엉겅퀴 쪽인지 연한 채소 쪽인지 그걸 보셔야 합니다. 성도의 타락이 남의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가 두 군데에 나누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강조하는 거예요. 성도들아, 제발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짐짓 죄를 범할 수 있다. 우리가 누구예요? 성도란 말이에요. 성도들아,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다.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대만은 세상이 좋아서 나를 떠났다.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가까이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앞에서 우리에게 무엇이 중요하냐는 거예요. 무엇이. 때를 알고 징조를 깨달아서 성경을 잘 깨닫고 분석하고 날짜를 알아맞추고 그게 중요해요? 아니요.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어떻게 되느냐? 긁어 모아서 어디다 넣는다고 그랬어요? 불에 넣는다고 그랬어요. 불에.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마음 상태를 살피고 내가 연한 채소를 내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신부들의 삶입니다. 아멘. 우리 찬양합시다.